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깨어 기도하라 10번째 시간입니다. 천상의 예배를 경험케 하는 기도, 천상의 예배를 경험케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늘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의 내용을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기록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록한 이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사도 요한이 기도하던 중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즉 열려져 있는 그 하늘 문으로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 문을 통해서 천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 중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황홀한 순간입니까? 2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보게 된 이유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본 것이고, 그리고 그 천상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감동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요,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영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성령의 감동이 되므로 하늘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열려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문법을 보면요, 완료 수동태라고 그렇게 완료 분사라고 합니다. 자, 즉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미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닫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열려 있기에 누구든지 그 하늘의 문을 열려져 있기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상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열어놓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비한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밀스러운 그런 하늘의 일들을 닫아 놓으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보여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 열려있다, 열린 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2절 하반절에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사도 요한이 열려져 있는 그 하늘 문을 통해서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본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져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좌를 베풀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영광 위에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보좌 위에 임재하여 계시는구나.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그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과 그 보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이렇게 보석으로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보석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무리하게 해석하다 보면 2단 3단으로 빠지기가 쉬운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너무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 거룩, 순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 홍보석은 심판과 진노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보좌에 둘러있는 무지개는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녹보석에 의해서 비추어지는 후광입니다. 그리고 녹보석이 의미하는 것은 사랑과 자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요한이 보좌 위에 계시는 그 위엄과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된 것이지요. 보석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본 하나님은 위엄과 거룩이 충만하시며 순결하신 하나님, 마치 벽옥과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진노하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 홍보석과 같은 그 하나님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찬 녹보석이 의미하는 그러한 하나님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에 24 보좌들이 둘러 있었고요. 그 보좌들 위에는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 보좌에 24 장로들이 흰옷과 또 금관을 쓰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24 장로들이 누구인가?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알레고리칼한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교회들을 의미한다. 즉 24 장로들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을 합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지 사실은 알 수 없어요. 너무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영적인 존재들이 그 24 보좌에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천사인지 성도들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러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이 갖는 의미는 성결함입니다. 성결함. 그리고 금관은 존귀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즉 이들이 성결한 모습으로 또 존귀한 모습으로 그 24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을 보면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가 있었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결의 옷을 입고 존귀의 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장엄한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상의 예배. 한마디로 지금 요한이 본 것은요,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예배의 광경을 본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그 위엄 가운데 좌정하여 계시고 그 주변에 24개의 보좌 자리에 24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은 거룩을 상징하고 성결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존귀를 상징하는 그 금관을 쓰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입니다. 또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모든 것이 훤히 다 드러나 보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임재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가 당장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라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 앞에서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이 다 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면 창피해서 어떡하나, 부담되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굉장히 부담될 것 같아요. 여러분과 같이 천국에 올라갔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막 적나라하게 죄들이 막 드러나고 막 깨달아지고 막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또 같이 예배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또 서로 민망하겠습니까?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결의 옷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흰옷을 입은 거예요. 그 흰옷이 설령 죄가 드러나고 깨달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회개의 제목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 부끄러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사실은 부끄럽고 추하고 죄악들이 생각나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회개가 터져 나오지 않아요? 회개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경험을 종종 했어요. 재수할 때 도란노 경배와 찬양 집회에 갔을 때 저는 사실 처음으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20살 때죠. 20살 때 서울 이천동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 집회를 매주 목요일마다 했거든요. 그때는 얼마나 청년들이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시간에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때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앞에 제 영이 나아가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저의 모든 죄악이 훤히 막 드러나는 것처럼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결단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왜 내가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막 깨달아지면서 막 울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시간은 종종 일어나기도 했죠. 교회에서 집회할 때, 때로는 말씀 전할 때도요. 여러분들에게는 겉으로는 웃으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속으로는 통곡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요, 말씀 준비하면서 원고
준비할 때도 막 혼자 부응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보좌 앞으로 제 영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죄악이 깨달아지고 저의 연약함과 실수가 막 깨달아지니까 그 앞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이번 설교는 대박 나겠다. 근데 실제로는 또 안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참, 그것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었겠죠. 자, 그래요.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드러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할 것이 전혀 없죠.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우리는 삼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관, 존귀의 관을 24장로들과 같이 씌워주실 것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24장로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지위, 어떤 특별한 신앙의 영웅들이 24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그 보좌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천국에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 세상에서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은혜 받아야죠.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추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악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또 존귀한 금면류관을 쓴 것처럼 존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친정한 예배, 천상의 예배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앞뒤로 눈들이 가득한 네 생물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24장로를 본 이후에 네 생물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 눈들이요, 8절에 보니까 그 날개가 6개가 달렸는데 그 생물을 각각 생물마다 6개의 날개에 이 앞뒤로 이 주위에 앞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눈이 의미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눈하면 보는 거잖아요. 지혜와 지식들이 가득한 네 생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네 생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어떤 학자는 사복음서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부르셨던 4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로 형제, 야고보, 요한 두 형제, 이 네 제자다. 뭐 이렇게 이것도 이제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존재인지는 사실 몰라요. 천국 가면 알겠죠. 자, 이렇게 신비한 생물, 신비한 어떤 아주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은 우리가 억지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자, 어쨌든 신비한 생물, 살아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존재는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모르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물의 모양에 대해서는 7절을 보니까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자는요, 용기를 상징하는 것이죠. 사자, 용맹, 용기. 송아지는 힘을 상징합니다. 힘. 손은 참 힘이 세죠. 사람은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독수리는 민첩함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러한 해석은 상식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너무 깊이 너무 신비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용기가 가득한 한 생물, 또 힘이 강한 것처럼 보이는 또 하나의 생물, 또 지혜가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생물, 또 민첩하게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생물, 이 네 생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네 생물이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본 것이죠. 8절 중반 이후를 보니까 그 생물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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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어느 한순간이겠지만 알 수 있죠. 사도 요한이 영으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열려져 있는 그 하늘문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를 본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네 생물을 보니까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쳤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개념이죠.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 네 생물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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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로 이 네 생물과 같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또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태초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과거에도 계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심을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요, 그렇게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24장로들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기가 쓰고 있는 금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감사의 행위죠. 나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모습으로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되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이 관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관이오니 주여 나의 관을 받으소서. 나의 영광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지금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절대적 순종을 다짐하는 그런 순간을 보게 된 것입니다. 24장로들이 또 이렇게 찬양합니다. 11절을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였더라. 24장로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심을 고백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셨음을 노래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짓지 않으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천상의 예배를 보게 된 것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을 때에 그런 천상의 예배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기만 했을까요? 보기만 한 것이 아니죠. 비록 관찰자적 시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했고
보았고, 또 24장로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앉아 있었으며 내 생물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찬양했으며 24장로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했는지 그렇게 보기는 했지만 이 사도 요한이 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예배한 것이죠.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천상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이 마치 천국에서 이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듯이 그러한 예배, 그러한 기도, 그러한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상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예배할 때마다 천국에서 정말 수많은 천사들과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또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그런 천상의 예배가 오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는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날마다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 부흥이 어디 다른 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만 하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에즈베리 부흥운동 요즘 막 화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끝났다고 해요. 한 3주 정도 계속 24시간 동안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되다가 이제 3주 정도 지나고 이제 끝났지만, 에즈베리 부흥운동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영적인가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부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그래도 미국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래도 가장 선두국가로 세우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도 이러한 예배 부흥, 예배가 곳곳에서 또 교회들마다 예배 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그런 예배들이 계속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요. 저도 말씀 잘 준비하고 예배인도 성령의 감동함 받아서 뜨겁게 예배 인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마치 24장로들과 또 내 생물이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모습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시간 드리는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형식적으로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수영로교에서 사역할 때 예배가 하루에 6번, 주일 예배가 6번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역자들은 꼭 1부 예배나 2부 예배는 온전히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때는요, 안 내고 뭐고 다 수도하고, 예배가 6번 있으니까 또 섬겨야, 목회자들의 교역자들이 또 예배를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필도 목사님은 교역자들은 꼭 일주일에 한 번은 온전히 예배하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사역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사역을 위한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마치 천상에서 24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함 받아서 열려있는 하늘 문을 통해서 그리로